조선의 역사에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극에 종종 등장하는 익숙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세조와 성종 두 사람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였고, 자신의 두 딸도 왕비로 만들어서 예종 임금과 성종이 모두 그의 사위였습니다. 이 정도면 권력의 실세 그 이상이죠.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은 한 번도 과거에 급제한 적도 없고 원래 왕궁의 문지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조, 예종, 성종을 거쳐서 이 세 왕에 걸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으니까 처세술에 관한 가히 달인이라 불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성종이 사람을 보내서 마지막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때 한명회는 임금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지런하고 나중에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의 자세를 잃지 말고 초심을 지키라는 말이죠. 이 처세술의 달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니까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한명회 자신도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말년에 몰락했어요.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불과 14살의 어린애였기 때문에 할머니인 대왕 대비가 수렴 청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여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결국 나라 일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은 한명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그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죠. 단 그 기간이 영원할 수는 없죠. 6년 뒤 성종이 20살이 되었을 때 대왕 대비는 수렴 청정을 거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때 한명회는 대비 마마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글쎄요, 계속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성인이 된 성종을 무시하는 말이죠. 권력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은 겁니다. 근데 성종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종은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한명회와 맞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한명회는 영의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천하의 한명회가 꺾인 것이죠. 그런데 물러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재했어요. 그런데 그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의 압구정동 아시죠? 그 압구정이라는 지명은 한명회의 호인 압구를 따서 만든 정자 압구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한명회가 만든 정자였으니까 그 경치가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소문을 들은 명나라 사신들이 압구정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한명회는 성종에게 용봉차일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용봉차일이란 왕을 상징하는 용왕과 봉황이 그려진 천막인데, 이건 오직 임금만 사용할 수 있는 천막입니다. 이걸 내어달라 그랬으니까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성종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사신들의 압구정 방문을 직권으로 취소시키고 자신이 정한 다른 장소로 모두 오라고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성종이 화가 나도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죠 지금. 그럼 빨리 분위기를 파악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명회는 이를 거절하면서 왕의 통보를 묵살합니다. 한번 해보자고 왕과 힘겨루기를 한 건데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절대 신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종은 폭발했고 한명회 모든 직책을 몰수하고 파면시켰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나마 장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간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한명회는 모든 정치 인생을 끝내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라 말하면서도 지키기 힘든 게 초심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번째 솔로몬이 나중에 나라를 몰락시키는 우상 숭배자가 된 이유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했던 초대왕 사울이 결국 실패한 왕으로 끝난 이유도 처음 모습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통치 말년에는 심각한 범죄에 빠졌고, 사무엘도 말년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한결같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다 아실 겁니다.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뒤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외에도 기드온은 또 다른 폐물들을 요구합니다. 이건 탐욕이에요. 사사로서 결코 적합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후 기드온은 이방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취해서 아들만 무려 70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전과 싸워서 이긴 후의 모습이 이건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처음 모습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한 부분 읽었는데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은 이들이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도 한결같았음을 증언합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열흘 뒤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셨고 3,000명을 회개시키면서 신약의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 아니겠어요? 그 뒤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2장 42절은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자,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면 뭐 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인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이들은 공회에 체포되어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오늘 본문은 이들이 풀려난 직후에 한 일을 증언하는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대. 뭐 했단 얘기예요? 이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변하지 않아요. 자, 교회가 시작되는 날 3,000명이 회심했고 이후 4장 4절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됐습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입니다. 그 뒤로도 이들의 영적 승리는 계속되어서 5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인 수가 이때 몇 명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3,000명 회개했죠. 그 뒤에 남자만 5,000명 믿게 됐죠. 그 뒤로도 계속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로 밀려 들어왔죠. 아마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초대형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의 태도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6장에서 이들은 집사 제도를 만들고 7 집사를 뽑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6장 3절과 4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자, 사도들은 교회가 시작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 6장 3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기드온이나 사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단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은 한 번 임했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번 기름 넣었다고 영원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성령이 임했고 승리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저 미디안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반짝 임재, 그냥 깜짝 이벤트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시작되었고 영적으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공회에 체포되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날까지 자동적으로 지속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다시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후 체포되었던 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한 일을 증언하면서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다시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한 번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났지만, 그냥 반짝 이벤트로 끝났지만, 사도들의 경우는 성령이 계속 다시 임하셨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기드온이 초심을 잃었고 사도들이 한결 같았던 근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드온과 달리 사도들에겐 계속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 승리가 계속 반복되었어도 이들이 변함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에 성령의 오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결 같았기에 성령이 계속 임했고, 성령이 계속 임했기에 이들이 한결 같았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말해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늘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모든 순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결 같아야 됩니다. 기도했다고, 한번 결사적으로 기도했다고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전도를 그냥 셀 행복 축제 때만의 이벤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늘 주와 함께하며 주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적 싸움에서 한번 크게 승리했다고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을 끝내버려, 그걸 추억 삼아서 평생 지내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한결 같았습니다. 사도들이 한결 같았습니다. 바울이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결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것 아닙니까? 자, 치유의 기적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이들의 기도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즉 단순히 주의 이름으로 계속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고 이번 일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열매 맺게 해달라는 복음의 열매에 대한 간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주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항상 복음과 연관된다고. 자, 지금 기적이 큰 역할을 했는데 흔히 기적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런 말들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믿음을 낳지만 기적은 믿음을 낳지 못한다. 또는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기적은 믿음을 낳지 못한다. 뭐 등등 이런 말들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믿게 되듯이 기적으로 인해 주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믿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신다면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복음 들었다고 말씀 들었다고 다 믿게 되던가요? 그럼 뭐 전도처럼 쉬운 게 없겠죠.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모든 이론 다 제쳐놓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을 때와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더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다 짐작들 하시죠? 네, 그런 겁니다. 성경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를 참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야 본인들이 기적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뭐 당연한 것 아니냐 하신다면 제3자로서 기적을 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여기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을 때 요한복음 2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하니라? 믿으니라. 이들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의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즉각 출발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출발하세요. 왜 그러셨는지 주님이 11장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신대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무슨 의미인가요? 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출발하셨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의도는 적중했어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증언에 따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 표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는데 왜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은 기적을 통해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믿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거 믿는 거 원치 않으시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피하셨던 것은 그들이 자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해를 해요. 잘못 믿어요. 주님은 그것을 피하신 것이지 기적에 환호하고 기적으로 인해 믿게 되는 것을 피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환영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14절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거 오병이어 기적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임금으로 잘못 믿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과 6절이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거나, 보면서 잘못 믿거나, 아니면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거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환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통해 믿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른 세 부류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요?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기적을 보고 대적하는 자들은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다른 걸 봤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거는 저자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능력을 행하는 거야, 무슨 예수님을 사단의 무리로 보거나 아니면 저는 이단자야 라는 식으로 잘못 봤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봤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예수님께 투영시켜서 그걸 진짜라고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며 잘못 믿은 사람들 역시 주님을 로마를 정복할 메시아나 또는 뛰어난 선생 정도로 잘못 보았습니다. 이들 역시 보아야 될 걸 본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반면 이적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은 보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은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통해 영생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기적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물론 기적은 흔하지 않기에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무엇을 통해서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도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지금까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감옥에서 사형 판결 받고 순교하죠.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감옥만 보고 채찍만 보고 괴로운 현실만 본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은사만 봐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역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라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보라는 말씀을 무려 37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부디 보아야 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마지막 표 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죽어가는 영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은사를 받았다면,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있어요. 이루는 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의 뜻을 이루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를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